오늘 수요 예배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5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의 말씀, 적반하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지난주에 이어서 살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동안도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예언을 통해 분명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전달했는데 왜 이렇게 다시 편지를 보내야 했는가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간 그곳에서도 유다 백성들을 거짓 메시지로 현혹시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70년 이곳에서 지내야지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전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조금만 참으면은 2년 안에 우리는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곳을 생활터전으로 삼고 자녀를 낳고 대를 이으며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 바벨론 땅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당장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예언자들, 점쟁이들의 말에 속지 말라. 그들이 떠벌리는 허황된 꿈 이야기도 믿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 예언하는 자들이다. 70년이 지나면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이어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지난주 1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진정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를 정도가 아니라 높은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차별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은 유대인들은 이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라 하시죠. 바로 오늘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이제 그 백성의 미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금은 포로된 그런 땅에 있죠. 지금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진정한 선지자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징계와 또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죠. 징계도 있을 것이라. 하지만 그것을 다 지난 후에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레미야의 편지의 메시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지 않고 유다에 남아 있었던 백성들에게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유다 멸망 당시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그 시드기야와 모든 백성에게 말씀을 하시죠.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금 다윗의 보좌에 앉은 유다왕 시드기야와 이곳 예루살렘 도성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 곧 너희와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아니한 모든 형제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하시죠.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굳이 유다에 남아 있었던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불순종한 자들이죠.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설령 그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심판에서 벗어났구나. 우리는 조국 땅을 지키고 있구나. 화를 면했구나 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할 비참한 운명,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어떤 비참한 운명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어 그들로 아주 쓸모없게 해서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썩은 무화과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예, 저 앞에서 했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자들은 좋은 무화과라. 그리고 남아있었던 자들은 나쁜 무화과라고 하셨는데 오늘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썩은 무화과, 그러니까 몹쓸 무화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 내리시는 평가 가운데, 주님의 평가 가운데 쓸모없다, 쓸데없다라는 표현은 정말 두려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릇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화려한가를 보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사람들은 외모와 실력, 화려함, 스펙, 뭔가 그럴듯하게 해내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그 용도에 맞게 쓰임을 받는가, 이것을 보시는 분이시죠.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조차도 용도에 따라 쓰임받지 못할 때는 이제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라고 하신 것이죠.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쓸모없어서 그냥 불에 던져져 불쏘시개로 그렇게 쓰일 뿐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그곳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보내야 한다. 당장 듣기가 싫으니까, 불편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좀 빨리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기웃기웃 다른 곳을 기웃기웃 했죠. 하나님은 이런 불순종으로 인해서 몹쓸 무화과처럼 되어버렸다라고 평가를 내리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몹쓸 무화과, 썩은 무화과, 포로로 끌려간 자들보다 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곳에 보내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죠. 1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쫓아가서 죽이게 할 것이고 그들을 온 세상의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버려서 학대와 천대, 멸시를 받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저주와 공포와 비웃음과 모욕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불편하다고 불순종한 자들을 향해 내리시는 징계가 더 처절한, 끔찍한 그런 것이 될 것이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제 19절에서는 실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징계, 저주, 경악, 조소, 수모의 대상이 되리라고 했는데 이런 징계를 당하게 된 이유를 말씀하시죠. 그것은 그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 종을 계속해서 부지런히 보내서도 내 말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죄악된 고집에서 절대 돌이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은 불가피했던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또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먼저 사라지는 것이 평안입니다. 조바심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들리고 내 의지가 강한데 그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조바심, 그리고 그 앞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절망만 있을 뿐이죠. 하나님이 연단시키실 때 훈련을 받으려 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 소망이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좀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진정한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자들, 그들에게는 오히려 소망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연단을 달게 받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면 그들은요, 분명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우리 앞에 우리의 길을 밝게 비추는 것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큰 어떤 뜻과 계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대의 불빛과 같습니다. 등대 아시죠? 캄캄한 밤, 칠흑 같은 밤, 크고 작은 바위가 많은 그 바다에서 그 빛을 보고, 등대의 빛을 보고 따라가야지만 안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가고 싶은 곳으로만 불빛을 좀 비추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지없습니다. 이내 여기저기에 부딪히고 말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등대에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다고 등대를 원망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죠. 자, 그래서 20절에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간 포로들을 향한 말씀이죠.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너희 포로들이여, 너희는 이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이처럼 먼저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에게,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각각 말씀을 전하시기에 이제 어떤 학자들은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가 둘이었다. 끌려간 자들에게 또 남아있는 자들에게 두 개의 편지를 보냈다라고 해석하는 자들이 있기도 합니다. 뭐 다 알 수는 없는 것이지만 어쨌든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 거기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속삭임에 현혹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21절부터 이제 이어집니다. 자, 엉터리 메시지를 듣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이제 21절에 나오죠. 거짓 선지자 아합과 시드기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내 이름을 팔아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들이다. 내가 그들의 목숨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가 그들을 죽일 것이라. 느부갓네살의 손에 죽게 된다라는 거죠. 아합과 시드기야, 이 두 사람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 같습니다. 예레미야의 이제 진부한 메시지에 반기를 들고 그들이 함부로 유다 땅에 번영과 평안, 소망을 주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던지며 그렇게 주장했죠. 우리는 2년 후에 돌아갈 것이므로 바벨론에 정착하지 말고 열심히 살지 말고 대충 2년만 때우면 된다. 바벨론과 대항해서 싸우라고 한 자들이죠. 굉장히 민족을 위하는 것 같고 백성들에게 소망을 불어 넣어주는 것 같은 이런 맹목적인 낙관주의, 희망을 주는 듯한 이런 것이 엄청난 결과를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짓 선지자들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어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죽이도록 하십니다. 암 환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수술하지 않아도 진통제 몇 알, 환각제 몇 알이면은 금방 나을 것이라 라고 거짓말하는 의사보다도 심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언제든지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22절에 결국 느부갓네살은 아합과 시드기야 이들을 이제 화형시키죠. 불살라 죽이게 되죠. 그러면 이제 바벨론 땅에 사는 유다의 모든 백성들, 포로들 사이에는 다른 사람들을 저주할 때 속담처럼 이제 이런 말을 해줘. 하나님께서 너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불에 태워 죽였던 시드기야와 아합처럼 되게 하시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저주할 때 그냥 화형이나 당해버려라. 이렇게 말하게 될 속담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23절에 자기 이웃의 아내들과 간음을 하게 되죠. 23절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도덕적인 타락을 불러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그런 거짓말을 했죠. 심지어 이적도 행하고 꿈도 꾸고 꿈 이야기도 풀어서 그럴듯하게 말을 하고 예언 활동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비도덕적인 삶을 보면 그들이 거짓 선지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입으로 뭘 말을 하고 그럴듯하게 좋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공약이 그럴듯하고 굉장한 것을 이룰 것 같고 실력이 있는 것 같은 말을 하는 것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면 다 드러난다는 거죠. 공약은 그럴듯하고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삶을 보니까 부정부패 비리가 있고 의혹이 많고 폐륜적인 행동을 하고 전부 거짓에 속하는 그런 것임을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그들의 종말은 어떻습니까? 두 거짓 선지자들의 비참한 죽음을 말씀을 하시죠. 이것을 선포하신 후에 이어지는 이제 24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바벨론에 있던 스마야라는 또 다른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요.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 스마야에게도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25절 어떤 말씀을 스마야에게 하십니까? 네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의 아들 스바냐 그리고 모든 제사장의 이제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자기 이름으로 글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너 스마야는 예루살렘 성전의 총책임자인 제사장 스바냐와 그 밖에 모든 다른 제사장들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에게 네 이름으로 함부로 이런 편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마치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보내지만 결국 네 마음대로 네 임의대로 쓴 것이다 라고 드러내시죠. 그 편지 내용이 26절, 27절, 28절에 나타납니다. 26절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 성전의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언을. 그러니까 이제 이 스마야가 스바냐 제사장에게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서 성전을 감독하는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는데 그렇다면 너는 무릇 자칭 선지자 행세를 하는 이 미치광이들을 모조리 체포하여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채우거나 목에 칼을 이제 쇠고랑을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누구를 향해 미친 자, 선지자 노릇하는 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를 향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에 있는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 스바냐를 비롯해서 여러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보내죠. 왜 선지자처럼 행세하는 예레미야를 그대로 두느냐, 왜 책망하거나 벌을 주지 않느냐라고 항의하고 있는 것이죠. 예, 여기에 오늘 말씀 제목처럼 적반하장의 모습이 나타나죠.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나무라는 것, 이것을 적반하장이라고 하는데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딱 그 꼴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선지자 예레미야를 왜 그냥 두느냐,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내는 거죠. 27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아서 전한 예언들이 정확하게 다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향해서 미친 자, 자칭 선지자 노릇을 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하면서 스바냐 제사장 당신은 어찌하여 자칭 선지자 노릇하는 아나돗 출신의 예레미야를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냐, 적반하장의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28절, 그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우리들에게까지 이제 편지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아시오? 그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절망적인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바벨론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포로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면 아직 때가 멀었다. 너희는 이곳에 정착하라. 이런 말 하지 않았어. 여기에다 집 짓고 머물러 살면서 과수원 일구고 자녀 손들을 낳으면서 열매를 따먹고 오래 살아라 라고 이런 소리를 하지 않았어. 그런데 스마야가 지금 이제 말하는 그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이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제 금방 우리는 돌아가게 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달콤하게 말했던 자신의 말이 거짓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잘못이다, 이것이 거짓이다 라고 우겨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우기니까 많은 백성들이 그 달콤한 말에 현혹이 됩니다. 넘어가기도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는 이 거짓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당장 우리 귀를 즐겁게 하고 뭔가 될 것 같고 뭔가 잘 될 것 같게 말하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죠.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과 가정도 우리 자녀들 세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은요, 시간 지나면 결국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드러나는데 거기에 치루어야 할 대가가 아픈 것이죠. 근데 이제 이 편지를 받게 되는 성전 총책임자인 제사장 스바냐가 이제 스마야가 보낸 이 편지를 예레미야에게도 읽어주었다라고 29절에 말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지적한 것은요, 성전 총책임자로 있으면서 스바냐가 예레미야를 그냥 내버려 두었다,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스마야의 편지를요, 예레미야에게 읽어주었다라는 것을 볼 때 아마 성전 책임자 스바냐는 이제 예레미야에게 어떤 정말 인정하는 또는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는 스마야가 원했던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어떤 경고를 조치를 취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의 내용을 예레미야에게도 읽어주었죠. 예레미야가 적반하장격의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근데 30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죠. 31절, 예레미야야, 너는 내가 지금 스마야에 대해 내린 결정을 글로 적어서 바벨론에 잡혀간 유다의 모든 포로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라. 곧 내가 스마야를 예언자로 세워 너희 가운데 보낸 적이 없거늘 그가
제 멋대로 너희 앞에 나서서 예언자 행세를 하였고 거짓 예언을 선포하여 너희로 거짓된 것을 믿게 하였다.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32절, 마지막 3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스마야와 그의 자손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내가 앞으로 내 백성에게 선한 일을 베풀어 그들을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리고 올 것이지만 스마야는 그 좋은 날들을 보지 못하겠고 그뿐 아니라 그의 자손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이러한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 그것은 그가 제멋대로 나를 거역하는 거짓 예언을 하여 내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언약에 순종하지 않은 것, 이것은 그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는 심히 중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예언자 행세를 한 그 죄는 더욱 심각한 것이죠. 어떤 거짓 예언자 행세를 했습니까?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평안할 것이라. 하나님의 징계는 금방 끝이 날 것이라. 이런 거짓 메시지로 백성들을 현혹시킨 죄, 그릇된 길로 이끈 죄, 자신의 죄를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뉘우치지 못하도록 이끌었던 죄, 그 결과는 결국 멸망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더라도 그 백성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싫다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를 피해 가게 되면은 당장 만족이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큰 복을 놓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징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징계하심은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더 크고 높으신 완전한 계획하심이 그 징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라고 할 정도였죠. 우리를 친자녀로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성실하게 징계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 막으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면요, 결과가 아름답습니다. 복을 누리고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은 결코 좋은 날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라고 바르게 전달하는 선지자는 참된 선지자이죠. 불순종하는 자들은 심판이 따릅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연단은 달게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안과 회복, 소망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적반하장이죠.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항상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아합, 시드기야, 스마야와 같은 자칭 선지자, 거짓된 자들도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죠. 자기들 편한 대로 당장 눈앞에 유익이 되는 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불의하고도 진실치 못한 청지기와 같습니다. 적반하장은요, 반드시 열매를 거둡니다. 반면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진실한 청지기와 같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그대로 결과가 어떠하든지 성실하게 지냈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며 주인이 올 때 문을 열어주는 청지기와도 같은 인물이죠. 우리는 예레미야의 길을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걸었던 그 진실한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 남은 인생을 복된 날들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가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